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걷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50대 이상의 성인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면 우리는 종종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고통의 본질을 깨닫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8가지 방법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정견, 쟁견, 즉 올바른 관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견이란 모든 것이 무상하며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삶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변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사유, 즉 올바른 생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올바를 때 그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이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따라서 언제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를 품고 살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고통과 갈등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 사람, 경험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후회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현재에 충실하며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정정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을 의미하며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종종 그 흐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삶의 길은 단순한 성공이나 성취를 넘어서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과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첫걸음, 즉 올바른 관점과 생각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진은 단순히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삶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은 우리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정념, 즉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념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거나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그 안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말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분노와 갈등을 조장하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말은 자비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서로를 연결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감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착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삶의 중반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는 자신이 이룬 성취나 경험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짐을 덜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업, 즉 바른 행동 역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는 데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언제나 자비심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바른 행동이 모일 때 우리는 더 큰 평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러한 선택의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바른 관점과 생각, 마음챙김, 그리고 자비심은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 길을 지속하기 위해 부단히 정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또 다른 도전들과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지속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끊임없는 정진과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설파하신 것은 고통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생이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불쾌한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이 단지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소유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탐욕과 집착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즉,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멸하는 길은 바로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상태, 즉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열반은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를 넘어 집착과 욕망을 초월한 완전한 자유와 평온의 상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8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른 관점,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정진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자비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통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더 큰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더 큰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는 집착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많은 문제는 물질적인 것, 사람, 감정,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얽매어 불안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집착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인정이나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할 때 그 집착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집착도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가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히려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방법 중 하나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더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큰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마음 챙김과 함께 지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혜란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잘못된 기대나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마음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우리를 더 평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자유를 얻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자유로운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로운 마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평온이 단지 우리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마음의 자유를 바탕으로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그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거나 원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기대나 욕망이 결국 고통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무상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도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그저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난,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상대방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한 자신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항상 바른 말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자비는 타인에 대한 용서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반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우고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더 큰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지혜와 자비는 결국 함께 실천되어야 할 덕목입니다. 지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며 우리 삶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자비는 단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하고 정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진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진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어려움이나 유혹에 빠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고 다시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진은 바로 이러한 꾸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정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찰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면의 성찰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정진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정진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친절이나 사소한 배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작은 노력이 쌓일 때 우리는 더 큰 평온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진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 그리고 때때로 좌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어려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장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단지 외적인 성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자비를 향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외부의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얻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는 과정에서 더 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정진과 성장을 통해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 삶은 점점 더 밝고 평온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러한 정진과 성장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깨달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는 정진과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개인의 성취나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단지 한 사람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널리 퍼져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곧 자비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었을 때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경청,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그 과정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는 곧 함께하는 삶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인연의 법칙으로 설명되며 우리의 삶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타인의 행동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바른 행동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의 행동이 곧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깨달음은 단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들이 더 나은 길을 걷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삶은 우리를 더 큰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결코 우리 혼자만의 성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타인과 연결되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더 큰 평온과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이 곧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여정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타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걷는 길은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동시에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없는 깨달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행동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음과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길을 걷는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바른 길을 찾고 그 길을 지속하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데 있어 게으르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한 노력을 할 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단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의 실천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입니다. 올바른 관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을 실천하며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은 바로 이러한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시면 그 길이 더욱 평온하고 의미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찾는 여정을 함께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더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다루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걷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